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먹는 것과 사는 것을 제공하는 쉼터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외국인 노동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도 뭐 해외에 있고 또 돈도 없고 하니까 급한 대로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큰 수술을 받게 되었대요.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목숨을 건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목사님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수술비를 이거 막막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돈이 되게 많은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단 급한 대로 그 돈으로 수술비를 다 대서 이제 그분이 그 외국인 노동자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도 충성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 돈이 무슨 돈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원래 그 쉼터를 후원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지원을 이렇게 해줬대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날따라 이분이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클릭이 잘 안 돼서 2번을 클릭하신 거야. 돈이 2번이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취소를 하려고 은행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그 쉼터에 분명히 필요한 돈이 있어서 내가 실수를 했나 보다,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취소를 안 하고 놔뒀더니 그 남은 돈이 그게 수술비가 돼서 그 목숨이 살아난 것이죠. 그것도 이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다라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셔서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떠날 수 있습니까? 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혀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딱 맞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보면 너무 위대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중에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2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본문 54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2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은 뭔 줄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에요. 집에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근데 그 종들이 마리아에게 가죠. 우리 포도주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야, 예수님한테 가서 하라는 대로 해라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물 길어 와라. 그리고 물 길어 갖고 야, 떠서 갖다 줘라. 떠서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된 거야. 떠서 갖다 주기 전까지 물이었어. 근데 뜨는 순간 포도주가 된 거죠. 그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리고 2번째 기적이 벌어진 건데 오늘 본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의 신하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라 거의 죽은 사람이야. 못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부탁을 해요.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2번째 기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왕의 고관이에요. 이 사람이 일반 신하가 아니야. 이 왕의 고관이 뭐가 아쉬워서 이 촌구석에 있는 가나까지 와서 거기에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 나와서 청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 고관이 뭐가 있었을까? 믿음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한, 겉으로 볼 때 약한 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거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히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영안으로 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였는데 그냥 고관이야. 그러니까 왕이 이 당시 누구냐? 분봉왕인데 헤롯 안디바예요. 이 사람의 신하였어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가 2군데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45절 말씀이에요. 본문 46절 시작. 얼마나 간절하냐면 여기 맨 밑에 보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던 이 말 있잖아요. 그의 아들을 얘기할 때 아들 앞에 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원문은.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외아들이야. 독자야, 독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장면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 아들이 병든 곳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야.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가나야.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가 34km예요. 차를 타도요, 서울 시내 34km 가면 한참 걸려요. 근데 이 사람은 걸어서 온 거란 말이야. 34km로. 물론 말을 탔는지 마차를 탔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차보다 느릴 거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로 온 거야. 예수님 만나려고. 그 청년, 30살 이제 간 넘은 그 목소라가 불리는 청년 예수 만나려고 이 34km를 고관, 나이도 먹은 양반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한 얼마나 간절함이 있으면 왔겠느냐라는 거죠. 이걸 성경은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간절함,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 믿음이 있으면 내 지위가 중요하지 않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이 부분은 죽을 뻔한 거의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장면이거든요. 그건 이게 기적이잖아요 말이에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과 이 성경은 여기서 기적을 전혀 강조하지 않아요. 뭘 강조하냐면 믿음을 강조해. 자, 물어볼까요? 어떻게 말하는지. 자, 48절 볼까요? 시작. 이 한 절만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 앞절까지 보면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이 앞장에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딱 만나요. 만나서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고쳐주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주님의 대답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가자. 고쳐줄게. 기도하러 가자. 아니야, 나 싫어.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안 맞잖아요, 문맥에. 그 예수님이 이게 대답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도저히 표적을 봐야 믿는구나. 기적을 봐야만 믿는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도무지 이걸 안 보면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기적을 보면요 다 믿어요. 다 믿어. 자, 여기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면 나도 믿고 여러분 다 믿을 거예요.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보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사람들도 믿어. 길가에 가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려놓으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저게 보통 인간이야? 라고 믿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사를 안 나타낸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도저히 니들은 기적을 봐야만 믿냐? 라고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뭐냐면 기적을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실 걸 믿고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어요. 볼까요? 5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냥 예수님이 특별하게 한 것도 아니야. 뭐 주술사처럼 불을 펴놓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너희들은 도저히 표적과 기사만 봐야지 믿냐? 해놓고 야, 네 아들 살아서 가. 이렇게 했더니 이 왕의 신하가 그걸 믿고 가더라. 34km를 거리고 힘들게 온 양반이 그 간절한 양반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 믿고 그냥 집에 갔어요. 이걸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돼.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이 기도 안 해도 돼. 주님이 그냥 네 아들 낳았어 하면 낳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왕의 신하가 집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집을 가고 있는데 중간에 신하들을 만났어. 자기 집의 종들을. 종들이 얼굴이 너무 좋아. 지금 주인님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중간에서.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뭘 체크해야 되냐면 그래 어떻든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걸 먼저 안 물어봐. 뭐냐면 언제 낳았냐? 이거 물어봐. 왜냐하면 예수님이 네 아들 낳았어 하는 시간이 있거든. 그 시간하고 비교해 보는 거야. 언제 낳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7시에 낳았어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7시는 오늘날 오후 1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후 1시에 낳았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그때 나한테 네 아들 낳아서 살아서 가 했을 때는 똑같은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타임이 딱 맞아.
자, 이 반응을 보고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5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했어요. 그 왕의 신하가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야. 주님 말씀하신 것과 고쳐진 시간이 딱 맞아.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시간과 예수님 말씀하신 시간과 고쳐진 시간이 딱 맞아. 타이밍이 다 맞아.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나온 거예요. 52절과 5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낮게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보세요.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아있다 하는 타이밍,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난 타이밍,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만난 타이밍이 다 맞는 거예요. 틀어진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 부탁하러 간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부탁하려면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즉, 이 아들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을 기도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 즉,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 오느냐? 내가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맞아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어야지 뭐. 기도했으면 믿어야지. 기도하고 의심하면 뭐하러 기도해요? 기도는 믿는 사람이 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딱 맞출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지구촌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의 책을 제가 많이 읽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개척을 처음 했을 때, 지구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미국에서 혼자 오셨어요. 혼자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개척을 먼저 하셨는데 잠을 자는데 11시쯤 됐대요. 밤 11시쯤 됐는데 갑자기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거야. 목사님이 갑자기. 목사님이 왜 이러지? 해서 주무시다 말고 깨가지고 11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막무가내 뭔 기도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막 기도하고 한 40분쯤 기도했는데 마음이 시원해지더래요. 그 목사님이 이제 됐나 보다. 뭔지 모르겠지만 하고 주무셨대.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 사무 직원이 문을 막 두들기대. 목사님 문을 열었더니 큰일 났어요. 미국 전화 한번 해보세요. 미국을 전화했더니 미국 경찰이 받아요. 경찰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밤에 당신네 가족이 운전하다가 트럭을 피하여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이들은 문제는 없는데 와이프가 혼수 상태에 있어요. 이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봤더니 그때가 11시요. 한국 시간으로. 딱. 그 40분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그 와이프가 사모님이 다시 회복이 되었어. 여러분, 놀라운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뭐냐면 그 기도예요. 하나님의 때는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재밌어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 기도의 맛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도로 맞출 수 있을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성도가 예민하셔야 돼. 예민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순간순간 살다 보면 지금 기도할 때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 이 예민함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예민함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늘 예배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예민함이 와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시면 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또 언제 기도할까요? 평온할 때 기도하셔야 돼. 평온할 때. 대부분의 기도는 언제 멈추는지 아세요? 평온할 때 멈춰.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기도를 다 멈춰. 거의 다 99%는 다 멈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온할 때도 기도하셔야 돼. 계속. 그걸 예방기도라 그래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지 내 예민함이 유지가 돼. 그것도 언제 기도할까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셔야 돼. 그럼 정답은 뭐예요?
늘 기도하라는 소리요.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생길 때도 기도하고 그래야 예민해져. 그래야지 하나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 기도할 때야 하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당장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